오늘 제목은 천사를 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음이라는 제목이에요. 히브리서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밤에 메일을 한 통 받았어요.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린 분이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뭔가 나쁜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자기의 남자친구와 자기와의 인연이 좋아질 건가를 질문하셨었어요.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나쁜 것도 있으면 꼭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쓴 시간을 보니까 새벽이에요.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자기가 모자란 부분을 좀 바라게 되어 있다. 인연도 내가 앞장서는 사람이면 나의 인연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뒤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내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며 에너지가 좀 없는 사람을 나는 좋아하게 되어 있다. 내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면 느릿느릿한 사람을 반드시 좋아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것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아니라 안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라면 반대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살려고 하는 걸 봐서는 잘 살 것 같다. 좀 물어보고 이렇게 어려움을 예상하고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살면 잘 산다. 뭐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을 미리 예상한다는 거 우리들이 일반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힘들게 살게 되는 때가 언젠가는 있고 내리막을 내려가는 때가 언젠가는 있다. 그것을 미리 좀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대비했으니까 잘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유의 답을 제가 했고, 불필요하게 미신적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은 모두 다 안 맞는 가운데서 나의 레벨을 올려감으로써 잘 산다. 그렇게 답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레벨을 맞추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식과 지혜가 우리들의 근본적인 복입니다. 그 복을 좀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레벨업을 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도록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걸 발견하시면 되는데, 유대인들 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신비한 방법으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된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멜기세덱은 땅에 뿌리가 없어요. 갑자기 나타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멜기세덱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 그러니까 신비하게 인간의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대제사장이 돼서 인간을 위해서 빌어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3장까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나에게 신비한 방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 그리고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믿음이 뭘까?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고, 좀 신학적으로는 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시고 그리고 내재적이신 분이십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신론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유일신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범신론일 수도 있고, 초월성과 내재성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론이 바뀌게 되는데, 13장까지 읽으시면서 나의 신론은 무엇일까? 요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히브리서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듬성듬성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13장
맨 마지막에 가면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쓴 사람은 이탈리아 근처에 있는 누구인 것 같아요. 바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중간중간 나와요. 아까 우리도 읽었죠?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날이라고 등치시켜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외국에 있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쓴 글이겠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 이방 땅에서 방향하는 믿음의 선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벨에서부터 요셉에서, 아브라함에서, 노아에서, 모세, 또 기생락 등등에 이르기까지 이방 땅에서 방황하면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쓰는 걸 봐서 이방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겠구나라고 추측을 먼저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상황을 추론해 본다고 하면 핍박을 당하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고 디모데가 풀려났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감옥에 가보신 일이 여러분들 없으시죠? 유치장 철창에 갇혀본 일이 없으시죠? 한번 갇혀보면 그 서늘한 정말 단절된 그런 느낌을 아실 수가 있어요. 혹은 법원에서 영장이 나와가지고 출석해라, 경찰서에 와봐라 이런 거를 받아보신 분들은 그 마음의 처절한 느낌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제 지인들 중에서는 감옥에 갔다가 신념에 의해서 활동하다가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선 다 갇혀져 있는 규격화된 틀 안에서 살아요. 그리고 정보가 제한돼요. 그러면서 사상을 순화를 시켜줍니다. 나쁜 짓을 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그럴 일이 없지만은 자기 신념에 의해서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그 삶을 똑같이 산다고 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니카 목사님처럼 몇 번 수감됐다가 나와서 똑같이 그 자리에 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일단은 머리를 숙이고 봐야 될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갔다가 나왔을 때 믿음의 자기 신념을 굽혔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12장 4절, 맨 마지막에 마무리 부분이 12장 13장인데요.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아직 전면전이 끝났거나 아니면 전면전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일 거라고 보는데, 시기로 봐서는 아마도 큰 핍박이 지나간 이후에 사람들이 약간은 그래도 풀려나고 있는 그때인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순교까지는 아닌.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서 13장까지잖아요. 그 중에 5장이면 중간 정도인데 이분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5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탓에 까닭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귀가 둔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5장 11절과 12절인데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을 터인데 시간으로만 본다면 여러분들이 성장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다시금 놓여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는 지금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토를 다는 게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귀가 지금 둔해져 있다. 신앙적으로 답보 상태에 있다. 그것은 꼭 신앙적인 답보가 아니라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굉장히 활동과 신념은 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시간상으로 보면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야 될 처지인데 이제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배워야 될 처지에 다시금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초반에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5장부터 10장까지 아주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셨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복종을 배우셨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철저히 인간이시다. 낮아지셨다. 이것을 내재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셨다. 이것을 초월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재성과 초월성,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셨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셔야만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모조품이 아닌 저기 예루살렘 성이 아마 파괴된 시점인 것 같아요. 거기에 가짜로 있는 대제사장이 아닌 정말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에는 아직 귀가 너희들이 둔하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설교자와 독자들은 약간의 지금 시각 차이가 있어요. 설교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경험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해독하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다. 경험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어쨌든 믿음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1장에 쓰고 있어요. 믿음이다, 믿음. 믿음으로 어쩌고, 믿음으로 어쩌고, 믿음이 없이는 계속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벨과 요셉과 노아와 모세와 아브라함과 기생라합과 모두 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다. 믿음이 없이는 그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그들은 그렇게 파워풀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다. 믿음으로 나라를 차지했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하는 이야기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 믿음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11장까지 해줘요. 그 다음에 12, 13장은 나물이에요. 인사. 이게 이제 설교자의 시각이에요.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이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추론해 본다면, 이것을 받아든 독자들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잡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눈으로 본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렇죠? 눈으로 그대로 돌아가셨고, 치욕을 당하셨고, 그리고 세상의 힘에 패배하신 분입니다. 이 시각차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좁혀줄까라고 하는 고민이 히브리서에 있는 것이고,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거는 우리들의 문제랑 똑같아요.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것과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과제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절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뭐 여기서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구약을 계속해서 인용해요. 공부하기가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시편을 갖다가 와야 되고 역사서를 갖다가 와야 되고 구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나씩 인용하면서 히브리서를 썼어요. 시편을 인용해서 듣고 구약을 인용해서 믿음을 해석해서 그 눈으로 본 경험을 이겨야 된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안 보이는 것을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그 이야기, 시편과 역사서를 현재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미래 하나님의 뜻에 맞출 것인가를 계속해서 해석해 나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춤이 순리다. 순리.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순리이고, 내가 보이는 것,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영리이다. 순리를 따라가면 그것이 낮아지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높이실 것이다. 나의 삶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이야기가 가득 차 있고,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서
사람의 아픈 속쓰림을 죄를 대변해 주시는 매개자,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신비의 대제사장, 즉 내죄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초월하신 분, 이 두 가지를 같이 인식을 해야 돼요.